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그 초자연적인 그런 그 현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 말씀은 좀 평소보다는 약간 짧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강해를 마감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동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요. 그 다음 주일인 5월 16일 날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 변형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 산, 변화산으로 우리가 일컫는 이 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산인지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변화산이 다볼산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볼산이라면 이 다볼산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약 9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몇 시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죠. 자, 그리고 이 다볼산은 대략 해발 564m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에 산들이 많잖아요.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은데 서울로 치면은 남한산성이 있는 남한산, 그리고 과천으로 넘어가는 데 있는 그 청계산, 신분당선이 그 이제 청계산 입구역을 지나는데 그 청계산하고 비슷한 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자, 이 산으로, 변화산으로 일컬어지는 이 산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이 3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공동체, 예수님과 그 12제자들로 이루어진 그 예수 공동체의 이너 서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룹 안에서도 리더 그룹이 바로 이 3명입니다. 수제자들이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이 변화산, 영어로는 Mount of Transfigu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주님의 용모가 변화된 거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변형되심 또는 변화되심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의 변화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다 쉽게 영화를 보셔서 아시지만은 그 주인공인 모세로 나오는 그 찰턴 헤스턴이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돌판 둘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눈이 부시고 그 모세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모세랑 대화하는 거를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요. 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고 옷에서 광채가 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출애굽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특별히 여호와의 이러한 나타나심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가시적 사인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 그래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지만 쉐키나, 영어로는 슈카이나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쉐키나의 문자적인 뜻은 임재예요. 임재. 영어로 하면 dwelling, 임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 임재는 항상 영광으로 나타나요. 사람들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 그래서 영어로는 슈카이나 글로리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난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슈카이나 글로리로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세에게서 나타난 슈카이나 글로리와 주님께 그리스도께 임한 슈카이나 글로리는 그 근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런데 졸다가 이 제자들이 졸다가 문득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런 거를 대화를 나누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모세가 언제적 인물인데 이때로부터 대략 1500년 전 인물이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도 새카맣게 그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모세하고 또 그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32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깜짝 놀라서 깬 거죠.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깊이 졸다가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온전히 깨어났다. 즉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영광에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슈카이나 글로리가 주님께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리고 바로 그러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보통 인물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손꼽히는 특출한 몇 명 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3명,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출한 인물 3명을 꼽으라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표상인 다윗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모세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모세 하면은 선지자의 표상이에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이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휴먼 에이전트라고 그래요. 교량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을 하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백성들로부터 듣고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전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인데 그 모세의 그 역할이 바로 뭐냐?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이제 모세 이후에 모세가 하는 말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한 거거든요. 자, 뭐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모세가 지칭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가 지칭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이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와 더불어 주님께서 대화를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랬는데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모세가 선지자의 표상이에요. 모세는 선지자의 표상이요 선지자의 효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 선지자의 클라이맥스죠. 선지 사역의 클라이맥스의 인물이 엘리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의 기본 샘플을 보여준 인물이 모세고 그 사역을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의 효시인 모세와 선지자의 클라이맥스인 엘리야가 주님을 옆에서 대동하고 있는 자리에서 확실한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33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이건 뭐 그냥 제가 제 스타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가 명당 자리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 세 분이 계신 이 자리는 참으로 기가 막히게 명당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다가 이 명당에다가 초막을 셋을 짓고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각각 하나의 초막에 거하시면서 계속 대화를 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3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감도 못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감을 잡게 해주십니다.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자, 불기둥, 구름기둥이 연상되어지고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연상되어지는 장면이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즉 다시 말하면 슈카이나 글로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구름이 와서 덮으니까 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왜 무서워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죄인인 인간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요. 자, 계속 읽습니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슈카이나 글로리로 임재하신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택함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총 6명입니다. 이 현장에 그렇게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슈카이나 글로리로 임재하셔서는 그 6명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딱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십니다. 자,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재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선지자들이요 구약시대의 대표적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볼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신약 시대를 열고 교회 시대를 연 신약의 대표적 일꾼들입니다. 즉 신구약을 총망라한 대표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목해서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선포예요. 근데 그 선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예요. 명령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초막셋을 짓자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인간으로 이해되어지는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성시되고 신격화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동등한 인물인 것입니다. 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홍해를 가른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죠. 엘리야도 이적을 많이 행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엘리야 자신은 나중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적 역시 엘리야가 행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가뭄과 비와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 모세나 엘리야는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홍해를 갈랐지만은 그러한 모세도 사람들 앞에서 약점과 모순을 많이 보여요. 혈기를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엘리야도 이적을 많이 행했지만은 악한 왕인 아합과 악한 왕비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그 결과 디프레션에 빠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나 엘리야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렇듯이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이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으로 같이 초막에 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그 모세와 엘리야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하고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들일 뿐인 것입니다. 모세든 엘리야든 베드로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모두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인간들이요 일꾼들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이외의 인물들을 신격화하거나 신성시하는 경우가 인간 사회 속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이런 이름을 지닌 성당들이 많아요. 이태리의 바티칸에 가도 있습니다만은 성 베드로 성당, 인간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호칭이 붙는 것이 맞을까요? 뭐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성도니까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유명하고 그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죠. 그렇죠?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까지 또 해요. 물론 역사에 대한 억지 해석입니다만 성 요한 채플, 세인트 메리 칼리지, 자 이런 호칭들은 왜 생겼을까요? 인간을 은연중에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들하고는 다른 존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 신성시된 인간들이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의 눈에 보여진 엘리야와 모세처럼 신성시된 인간들이 주님의 위치를 차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호칭이 성모 마리아. 마리아는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천주교회에서는 신성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눈에 비춰진 엘리야나 모세의 모습하고 하등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아주 더 심한 경우에는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통일교의 문선명, 스스로 재림주 예수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를 따랐습니다. 문선명은 죽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문선명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통일교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명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문선명의 가족들은 다 죄가 없다고 가르쳤거든요. 통일교에서. 죄가 없으면 죽지 말아야죠. 죄 때문에 죽는 건데. 근데 문선명도 죽었거든요. 뭘 말합니까? 문선명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성시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몰몬교의 조셉 스미스 마찬가지죠.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신성시까지는 아니지만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특별히 초대형 교회의 목회자들, 특별한 존재로 떠받들여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현상, 베드로의 눈에 비춰진 엘리야나 모세를 이해하는 그 현상하고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초점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지 인간이 그리스도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 인간은 신성시돼서는 안 되고 신격화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종교의 힘이든 정치의 힘이든 인간은 신성시되거나 신격화되거나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나 모세가 초막을 차지하면 그것은 우상숭배로 전락해 버리고 말아요. 모세나 엘리야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주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그러한 위치로 밀어 올리는 것이 불신앙이요 우상숭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인간을 신격화하게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죄성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바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말씀만 우리는 듣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야 한다라는 원칙인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형되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봐야 할 모습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며 이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라고 하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no matter what,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그의 말씀만 듣고 따라야 한다 라고 확인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영원한 기준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초점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파수를 맞춰 놓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